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족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을 위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강림하셔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받았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급한 성격 탓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자기들이 마시게 될 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막상 닥치고 나니 그 잔은 다른 것이 아닌 순교의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교가 동일한 순교는 아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형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목이 베어서 죽는 것도 순교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몫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라 그 마리아를 맡아서 모친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것 그것조차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이를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은 다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타가 공인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라고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와 같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 유월절이 닥치자 어쩔 수 없이 명절 이후에 죽이려고 베드로를 가뒀는데
그렇게 갇혀서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가 깨웠고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명절이 지나면 죽을 베드로였는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거리에까지 인도하는데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순교당했으니 자기도 순교당함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해주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고,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마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집엔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마가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곧 기도 드리는 자들의 처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기도는 있었어도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해도 그 로데를 미쳤다고 하면서 참말이라고 하니까 참말이라면 베드로가 이미 죽은 뒤에 그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구원함을 받은 것이었고,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그렇게까지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야고보는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두셨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와 같이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처럼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그런 맡겨진 사명은 저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앞서고 누가 나중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요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사명이 다르오니 어떤 이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이는 저런 모양으로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이시는 그러한 그릇도 있지만 질그릇처럼 편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감사와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함을 통해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